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에는 이제 이러이러함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서두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죄와 구원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요. 율법과 복음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넓은 주제를 가지고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가 된 로마 교회를 향하여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 몸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로서 앞서서 여러 부분으로 얘기했던 그런 문제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그 자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다름 아니라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예배에 임하는 그런 마음이라든가 그런 정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주일날 또는 수요 예배에 참석하여서 참석하기 위해서 오시며 또 예배에 온갖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예배에 와서 정성껏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헌물을 하고 그렇게 드려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냥 살다가 바쁘게 쫓겨서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게 해서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그런 모든 그런 훈련이 끝나고 또 이제 인천에서 전국적으로 서울 이제 그 올라와서 목동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뭐 학우들이라든지 거의 다 사역을 하고 또 개척을 한 그런 교역자도 여러 명 있었고 그런데 나는 아직 이제 교회가 세워지지
개척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쭉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할 때도 또 집에서 뭐 생활할 때도 마음속에서 사도신경의 그런 고백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내 자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것은 성령의 그 나타남으로 그런 체험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도 그렇게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한 석 달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신앙 고백하고 억지로 예배드리고 이럴 때는 참 예배가 억지로 드려지는 예배이겠죠. 그렇지만 그런 저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예배가 사모가 되고 저절로 그냥 예배의 그 마음이 동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은 어떻게 말로써 다 표현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저의 심경과 너무나 잘 동화되는 또 동감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6장에는 또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그 대화를 하시면서 그 여인의 그런 물음과 또 그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죠. 그러시면서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지금 70억이 넘죠. 훨씬 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지구에는 동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꽤 지능이 있죠. 그렇지만 그 동물들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지었고 또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 교제하시고 그런 가장 영적이고 그런 복된 그런 행위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바로 여자에게 나타내시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남편이 5이나 갈아치운 그런 여자죠. 그때 당시 지금도 남편을 5이나 갈아쳤다면 대단한 그런 파란만장한 여인일 텐데 굉장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우리 사람에게는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갈증, 영혼에 대한 갈증, 그런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생과 영혼과 영원한 그런 것을 풀어주고 또 알게 하시고 이런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12제자와 120문도에게 처음으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그런 거듭난 그런 사람들로 변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고 박해를 받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행위만 찾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 받고 또 성령의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입어서 마음속에서 사모하게 되고 또 열정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런 예배 드리는 삶, 또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삶, 이런 것이 우리들의 그 일반적인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서신으로 로마 교회에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때 당시에 세상하고 지금의 세대하고는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발전과 그런 문화의 갭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뭐 우주 시대까지 활짝 열려서
우주 여행까지 하는 그런 세대이고, 컴퓨터와 그런 미스매드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구 끝에서 그런 사건 사고 그런 토픽이 생겨도 실시간으로 바로 전 세계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너무나 빠르고 발전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영적이고 또 그런 우리 몸과 마음으로 정성껏 또 삶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점점 멀어지고 이제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세대 2세대의 그런 자랑과 그런 인기와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중독이 되고 선호하고 따르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로 한 3년 동안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새롭게 이제 의식주까지 변화돼서 교회는 점점 형식화되고 그러다가 나오지 않게 되고 더군다나 개척교회는 이렇게 전도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지만 장차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생을 보낸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지런히 그런 은혜의 삶 또 예배하는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우리 인간에게는 고상하고 가장 영생의 갈증을 풀어주고 또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의 그런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에베소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각 사람의 그런 믿음이 다르고 또 그래서 그런 분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이제 몸을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라고 하면 한 몸이지만 지체가 다 있다는 것이죠. 손에 하는 역할, 또 이렇게 눈에 하는 역할, 귀에 하는 역할, 이렇게 다 각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예언에 대해서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은사는 로마서 이곳 12장 이곳하고 또 에베소서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은사를 받아서 봉사하며 섬기며 또 우리가 그런 고차원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는 은사는 굉장히 교회에서 예나 지금이나 귀중한 것입니다. 성경이 구약 신약 다해서 39권, 27권에서 66권이죠. 이 두꺼운 책을 어려운 것을 더 어렵게 하면은 그 참 사람들이 더 어려워하겠죠. 어떤 목회자의 그런 설교는 너무 철학적죠. 또 지식만 가지고 어렵기만 하고 교인들이 이해를 할 수 없고 또 난해하고 또 그 표현이라든가 그런 것이 너무 모호하고 뚜렷하지 않고 그렇다면 참 어렵겠죠. 제가 개척교회에 한 20여 년간 돌아다니면서 봉사하면서 살펴보니까 목회자마다 정말 다양한데,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성경을 이상하니 해석하는, 자칫 잘못하면 이단이라고 그렇게 선을 아슬아슬하게 하는 그런 목회자가 참 여럿 있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또 빠르게 또 그런 성경의 원리대로 성경을 잘 해석하고, 성경은 전체가 부분을 해석하고 부분이 또 전체를 해석하는 이 상호 해석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지 통전적으로 성경이 풀리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만 파가지고는 통달해가지고는 무슨 성경이 딱 곡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그래서 이상한 데로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고 그렇게 많이 하죠. 구약은 모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그런 교사나 교역자가 성경을 연구해서 교회에 가르치면서 유익을 끼치는 것이, 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혹 고니하는 자면 고니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로 통해서 교회를 또 섬기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자라가고, 그래서 늘 이렇게 교인들이 성도들이 저기 베드로서의 서신서에 보면 믿음의 그 7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로 쭉 이렇게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하면서 위선하고 또 속이고 하는 것은 거짓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 사랑, 또 거짓 복음, 또 거짓 교사, 거짓 목사 너무나 많아서 교회나 사회에 문제가 되고 교회가 점점 세상에서 그 염려가 되고 덕이 안 되는 그런 것은 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렇죠. 우리의 내일이 희망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큰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어야 그
즐거움으로 우리의 그 역경과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에 대한 그런 정립도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기도 미신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간에는 목회자는 세상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다. 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뭐 때문에 세상에서 이렇게 덕이 안 되고 보기에도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도 참 논란의 소지가 있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노동이 기도다라는 표를 내걸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건전한 또 성서적인 그런 공동체 그런 슬로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것은 사람이 하고 하나님께 또 간청하고 아뢰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그 난관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문제가 너무나도 있는 것이죠. 개척교회는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나 문제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겨울에는 너무나 춥기 때문에 보통 이 안에는 영상 5도에서 10도 안팎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방으로 냉기가 스며들어서 체감 추위는 더 이렇게 추운데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또 개척교회의 그런 어려움을 대형교회에서 돌아보고 해줘야 될 터인데 그런 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노동으로 얻은 그런 풍족함이라든가 그런 물질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또 나라를 위해서 공급하고 또 그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리스도 안에서 유연한 마음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는 이런 동감하는 마음 또 유연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들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그렇게 마음에 화석화되어서 그렇다면 참 문제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서 자기 성찰하면서 찾아서 새로운 그 아이들과 같은 심령으로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사람이 뭐 좀 하거나 뭐 좀 있으면은 이와 같이 사람이 마음에 간사하고 교만해서 높은 사람들 높은 데 뜻을 두고 높은 채하고 상석을 안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자칫하면 바리새인의 그런 상석과 같은 그렇게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삶의 그런 삶에서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것만이 죄를 짓지 않고 악을 이기고 성화되고 성숙하게 되며 그렇게 성화되는 삶으로 끊임없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크리스천들의 가장 그 진리의 그런 그 원리입니다. 이런 말씀은 그런 액자에 또 잘 그 새겨둬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사람의 가장 좋은 상태가 화목한 것입니다. 서로 간에 불화하거나 불편한 관계나 또 원수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그런 진보된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요,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나눠주시는 믿음의 분량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모든 공급하심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